네, 우리 함께 주의 이름 높이며 그리고 주의 사랑이 지금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노래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당신과 함께 하네. 당신의 깊은 상처 고쳐주시네. 주의 사랑이 지금 당신과 함께 하네. 당신의 기쁨 슬픔 사라지네. 당신과 함께 하사 영원히 거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 온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온 힘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는 하나님이심을 저희들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며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피조물이 주는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우리의 조국 한국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공의로 인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분열이 사라지게 하시고 다툼이 없어지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화평이 이 땅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좋은 친구교회 성도님들 한 영혼 모두 다 건강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근심과 걱정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그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또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증거하는 이동현 목사님에게도 함께 하시고 영역간의 강건함으로 좀 붙잡아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네, 오늘은 이동현 목사님께서 팔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나오는 그 유명한 팔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흔히들 이 팔복에 대한 메시지를 하나님의 이 복을 받기 위한 이 조건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면, 온유하면,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심령을 가지기 위해서, 혹은 이 온유한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래야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을 오해한 잘못된 해석입니다. 이 팔복의 메시지는 복을 받기 위한 처방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모든 말은 이 맥락이 중요하다. 맥락. 이 똑같은 말인데도 이 참 잘했어요 라는 말이 이 맥락에 따라서는 이 칭찬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이 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맥락의 중요성이 가장 강조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성경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의 기록은 그 기록이 쓰여진 시기와 지금 그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와의 그 시간적, 이 공간적인 간격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이 주의를 놓치더라도 그 맥락을 놓치기가 쉽고 그 본래 성경 저자가 의도한 내용과는 정반대의 뜻으로 해석하기가 일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렇게 이 맥락을 놓친 이 잘못된 해석을 그대로 믿고 거기다가 이 은혜까지 받는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살다 보면은 이 맥락을 벗어난 판단과 또는 해석을 하는 경우가 어디 성경뿐이겠습니까?
어릴 적 이 어른들 말씀을 맥락 없이 듣고 뜬금없이 행동을 했다가 이 등짝 스매싱을 당한 적이 어디 한두 번이겠으며, 친구들 사이에서 이 맥락 없이, 맥락에 대한 이해 없이 이야기를 했다가 놀림받는 경우가 어디 한두 번이겠습니까? 그러나 이 성경 해석에 있어서 이 맥락의 중요성은 이런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 이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몇 가지 실수는 그저 이 삶 속의 해프닝으로 끝나고 말지만, 이 맥락을 놓친 성경 해석은 인생 전반에 커다란 데미지를 줄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팔복에 대한 해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이 산상수훈의 팔복에 대한 메시지를 주로 마음이 온유하면, 심령이 가난하면, 이 주위 사람들과 화평하게 하면, 좀 청렴하면, 그러면 이 하나님께로부터 이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메시지로 받아들이곤 합니다. 그래서 이 온유해지기 위해서, 또는 화평케 하기 위해서, 이 마음이 가난해지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런 의도와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맥락을 올바로 이해한다면은 그러한 오해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이 산상수훈의 이 팔복의 메시지는, 이 산상수훈의 팔복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러한 축복이 아닙니다. 사실 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받고 싶어하는,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복과는 거리가 멉니다. 우선 이 팔복의 메시지를 이 맥락에 따라서 이 옳게 해석하려면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던 그 당시의 이 시대 상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예수님 당시 그 유대인들의 관심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언제 이 자신의 조국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회복시키실까?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까? 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들이 기대하고 소망했던 하나님 나라는 하루빨리 이 로마 제국의 압제에서 해방되어서 자신들이 주인으로 서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비록 지금은 이 식민지 백성으로 억압받고 이 학대받고 살고는 있지만, 언젠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이 언젠가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나타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고 이 땅 가운데서 떵떵거리면서 잘 살게 해주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 나라는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 제사를 잘 드리면, 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보답으로 축복을 주시는, 축복을 내려주시는 그러한 나라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경건함과 열심으로 삶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 나라는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온전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나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질병과 이 장애는 하나님의 징계요, 이 저주받은 증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병들고 장애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장애인과 마찬가지로 가난한 사람이나 창녀, 세리 이런 사람들 또한 도움의 대상, 이 구제의 대상이 될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 나라의 초대를 받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렇듯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의 기준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과 들어가지 못할 사람을 구분하고 판단하고 편을 갈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하나님 나라는 이러한 유대인들과의 생각과는
전혀 이 거리가 멀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맥락 속에서 산상수훈의 이 팔복에 대한 가르침이 나온 것입니다. 이 팔복의 각 항목은 복이 있나니 이는 이러이러한 사람 이러이러하며라는 이러한 어떤 틀 속으로 표현이 됩니다. 복이 있나니 이는 뭐뭐하며라는 이러한 말은 이 언뜻 들으면 마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복이 있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을 충족시켜야 한다라는 그러한 말씀처럼 들립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는 말은 이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가난한 심령을 가져야 한다. 이런 말처럼 들리기도 하고, 또는 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런 말씀은 이 땅을 기업으로 받기 위해서, 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온유한 사람, 마음이 넓은 사람, 그런 사람이 먼저 되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쓰여 있는 이 헬라어 원문을 직역해 본다면은 이 복이 있나니라는 말은 단지 이 복이 있다라는 말을 강조해서 표현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헬라어 언어의 어순을 지켜서 본문을 다시 직역을 해본다면은 이렇게 될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는 말씀은 복되도다. 너희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여 그들의 것이로다 천국은, 이런 식으로 배열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 원문의 뉘앙스를 살려서 지적을 한다면은 이 말씀, 복이 있나니라는 말씀은 조건을 뜻하는 그런 조건들이 아니라 단순히 복을 강조하는 표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어야, 마음이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지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그 심령의 가난함 자체를 축복하고 복이 있다고 축복하고 선포하는 말씀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내용, 이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이 누가복음에서는 이 말씀은 아예 직설적으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이 책인데요.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신학자이자 목회자인 달라스 윌라드는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이 마음이 가난한 자를 영적으로나 물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모든 면에서 영육간에 이 절대적인 빈곤에 허덕이는 사람으로 해석을 합니다. 바꿔 말씀드리자면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란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을 정도로 이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도 형편없이 망가져버린 이러한 사람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보통의 사람들이라면은 아무리 가난해도 이 마음 많은 부자라고 스스로를 자부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형편이, 사정이 너무나 이 형편없다 보면은 심령조차도, 마음에서조차도, 이 꿈속에서라도 스스로를 위로할 수 없는 상태가 될 것입니다. 이렇듯이 그야말로 철저하게 이 하나님께 소외되었다고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이야말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조차도, 아니, 바로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라고 오히려 강조하시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가난 때문에 혹은 질병 때문에 자신의 무능함 때문에 절망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던 그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어떤 마음이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야말로 이 희망과 기쁨에 찬 얼굴로 예수님을 쳐다보지 않았겠습니까? 이러한 말씀이야말로 진정한 기쁜 소식이요 복음의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연이어서 말씀하시는 바도 같은 맥락입니다. 애통하는 자. 이 애통하는 자는 이 비참한 환경 속에서 어찌할 도리가 없어서 탄식하며 그저 슬퍼하는 사람을 뜻할 것입니다. 이 온유한 사람에서의 이 온유함이란 지금처럼 인자하고 너그러운, 자비로운 그런 이미지보다는 저항할 힘이 아예 없는 그러한 상태를 나타난다고 보는 게 오히려 맞을 겁니다. 저항을 못하니까 당연히 온유하게 보이겠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이 의를 갈망한다라는 말인데 곧 이 정의, 이 공의가 절실히 필요한 사람을 뜻할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억울하게 또는 불이하게 취급을 받는 사람들이겠지요. 또한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란 이 복수와 보복이 너무나도 당연한 이 당시의 사회에서 이 복수를 포기하고 긍휼을 베푼 이 자기 밥그릇조차도 챙기지 못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사람일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란 모두들 이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달려나가는 그러한 사회 속에서 이 자신의 자신의 욕망을 채울 능력이 없어서 홀로 뒤쳐져서 마음을 다 비우고 타박타박 걸어가는 그러한 이 세상 가운데서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러한 사람인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이란 싸우는 사람 사이에 끼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서로 상대방을 이겨먹으려고 이 안달이나 그러한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양쪽 편 사람들의 손을 잡고 평화를 호소하는 그러한 약한 사람일 것입니다. 이 모두가 다 한결같이 힘도 없고 천대받고 이 억울함에 짓눌려 살 수밖에 없던 그 사회의 하층민들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보고 복이 있다라고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그 어느 누구도 원하지 않는 그러한 비참한 상태에 처한 사람들에게 그 상태 그대로 그들을 복 있는 사람들이라고 힘있게 강조하시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이 팔복의 메시지는 복을 받기 위한 어떤 조건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온유하기 때문에, 의에 줄고 목이 마르면, 혹은 자신이 유대인이면, 안식일을 꼬박꼬박 지키면, 어떤 착한 일을 하면, 그러한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조건으로 인해서 그 조건을 잘 지키면은 무조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라는 이러한 뜻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복음은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상황이 힘들어도 믿음을 가지고서 참고 견디면 인내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결국에는 사업도 성공하고 출세도 할 수 있고 이러저도 아니면은 최소한 천국은 보장받는 천국에 가서 팔자를 고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달콤한 속삭임의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복음은 지금 당장의 행동을 저당 잡히고 받아내는 이 다가올 미래에 대한 다가올 미래의 축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복음이란 지금 이 순간 내가 누릴 수 있는, 지금 이 순간 내가 온전하게 누릴 수 있는 절대적인 기쁨에 관한 소식입니다. 복음이란 어떠한 조건이나 상황의 변화 없이 지금 이 순간을 내가 온전하게 누릴 수 있는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기쁨에 관한 소식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사업이 부도가 나든 불치의 병에 걸렸든 아니면은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 있든 아무런 상관이 없이 바로 지금 이 순간, 지금 이대로의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대로를 받으신다라는 그러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처럼 바로 지금이 구원의 순간이에요. 그 어디나가 하늘나라요.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순간임을, 유일한 시간임을 외치는 메시지가 바로 복음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산상수훈의 이 팔복의 복은 상황과 여건의 변화와는 상관이 없는 절대적인 복을 말합니다. 진리를 깨우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진정한 복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것처럼 마음이 가난해져야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이 아니라 마음마저 가난해도 누릴 수 있는 복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야 누릴 수 있는 복이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늘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조건을 지켜서 그에 대한 대가로서 하나님의 복을 얻어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설령 그것이 우리가 간절히 원했던 기도 제목일지라 하더라도 그것은 삭스에 불과할 뿐이지 진정한 하나님의 복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시의 유대 백성들, 자신의 동포들이죠. 자신의 동포들, 바리새인들, 종교인들에 대해서 때로는 안타까워하시며, 때로는 질타하시고, 때로는 연민으로, 때로는 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설파하셨던 말씀은 단지 한 가지입니다. 무엇인가를 열심히 해드려서 그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으로부터 그에 대한 대가를 받아내려는 그런 습군의 모습,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정한 자녀로 거듭나라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팔복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한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 팔복의 메시지는 축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기보다는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따뜻한 격려의 말씀이고, 너무나도 가난하고 너무나도 비참하기에 마음속으로나마, 꿈속에서나마 풍요로움을 꿈도 꿔볼 수 없는 그런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을 향한 위로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좋은 친구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손에 들려진 축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까? 만약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그런 축복을 하나도 안 주신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 그분을 따를 자신이 있습니까? 만일 이 질문에 고개가 갸우뚱해진다면은 조금은 씁쓸한 이야기지만 우리는 이 출애굽기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금송아지 우상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섬기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여기 바로 이 순간 지금 이대로 이 모습 이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어떤 조건을 내건다면은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말씀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나의 하나님은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성과들과 골자 모두 주의 저 하늘의 별들 다 주님의 솜씨 연약한 내 영혼은 주를 의지해 신실하신 주님을 신뢰해 내 하나님은 누구 힘이 고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누구 힘이 고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죄인된 날 위해 죄인된 날 위해 찾아오신 주 십자가에 달려 나를 구하셨네 주의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자유케 하신 능력 선포해 내 하나님은 그곳 힘이 고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그곳 힘이 고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그곳 힘이 고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연약한 내 영혼은 주를 의지해 신실하신 주님을 신뢰해 주의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자유케 하신 능력 선포해 크신 하나님 안에 자유함을 선포합니다. One, two, and everybody, let's go! 내 하나님은 그곳 힘이 고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그곳 힘이 고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그곳 힘이 고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그곳 힘이 고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네, 이동현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케 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를 하며 한 몸을 이룬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